오늘은 교단이 정한 어린이 청소년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어린이 청소년 주일을 맞아서 가장 아픈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왜 부모가 믿는 하나님이 자녀의 하나님으로 연결되지 못하는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게 안 되는 가정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조사를 보게 되면 부모가 개신교인, 신앙인인 가구의 자녀들이 고등학생 이상의 자녀들의 신앙 상황을 살펴봤더니 신앙을 계속해서 청년이 돼서도 유지하는 비율이 40%를 채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신앙을 가진 부모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해온 자녀들이 청년이 됐을 때에는 10가정 가운데에서 4가정도 못되게 그 자녀들이 신앙을 지켜내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 부모 세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대 차이 때문이다. 세상의 문화가 너무 화려하기 때문이다. 혹은 교회의 교육 시스템 문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맞죠?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만 본질적이진 않습니다. 신앙의 전수는요, 시스템이 아니라 관계에서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부모 세대가 믿는 하나님이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게 되는 이유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아름답게 세워지지 못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이 가짜가 집가짜를 쓰고 있는 것 아시죠? 이 집가짜를 보면요, 지붕 안에 돼지가 머물러 있는 상황을 이 집가짜로 그렇게 한자에서는 그렇게 형상화한 것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돼지, 가축도 안전함 가운데에서 평안을 누리는 곳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은요, 단순히 먹고 자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보호받고 양육되는 가장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가정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럼 우린 물어야겠죠. 우리의 가정은 지금 가장 안전한 울타리가 되고 있는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나의 가정, 부모의 그 울타리가 가정 안전하다라고 하는 그런 안정감을, 샬롬의 은혜를 그들에게 주고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 부모라고 하는 단어가 라틴어로 보면요, 파렌스라고 하는 단어를 갖고 있거든요. 이 페어런트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서 파생이 된 건데, 이 파렌스는 생명을 가져오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부모는요, 생명을 가져다 주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육신의 생명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끊임없이 공급하는 통로가 바로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공급이 되는 그 사명이 우리 부모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들아, 딸아,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이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영적인 생명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은혜의 백성들, 도구가 되는 것이 부모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자녀는 어떻습니까? 자녀라는 말의 헬라어가 테크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테크논은요, 태어난 자라고 하는 뜻인데, 이 태어난 자일 그 내용을, 의미를 뛰어넘어서 어떤 관계가 이 테크논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있냐면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자가 바로 이 자녀, 테크논이라고 하는 뜻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나의 자녀가 부모인 나를, 엄마 아빠를 친밀하게 여기느냐? 이 질문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신앙적인 양육이 잘 되지 않고 부모의 신앙 고백이 자녀들에게 흘러가지 못하는 이유가 자녀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당연한 모습, 부모에게 친밀한 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상황이 부모와 자녀 가운데에 생기게 되었다면 강압적으로 신앙생활을 이끌어가는 가정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자녀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내 부모님 돌아가시면 나는 절대로 교회를 안 나가리라. 장례식을 끝으로 나는 교회에 나가지 않을 거야 하는 그런 생각으로 꼭
누르면서 신앙인인 척하며 신앙생활하는 자녀들이 한국교회에 적잖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하고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친밀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가정 공동체를 더욱더 아름답게 하는 동력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부모 세대 여러분, 부모님이기도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이기도 하신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의 달, 2026년의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어버이날이 되니까 또 같이 만나는 시간들도 있잖아요. 정말 제가 강권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좀 말랑말랑해지세요. 부드러워지세요. 자녀들이 친밀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무장해제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가장인데 아버지인데 하는 그런 생각들도 중요합니다만 지금 이 시대에는 자녀들이 더 친밀하게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아들에게 딸들에게 나의 하나님으로 전달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탕자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다시 찾은 것은 아버지의 신앙적인 설명이 아니라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포옹, 무조건적인 받아들임에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포옹의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비밀을 우리가 헤쳐나가면서 찾아내면서 우리의 가정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부모된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지를 고민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는요, 탕자의 아버지의 입장에서 자녀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한다면, 오후 예배 시간에는요, 탕자의 형, 집에서 잘 묵묵히 그 사명을 감당했던 그 탕자의 형의 입장에서 탕자의 비유를 같이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린 청소년 주일이니까 부모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자녀를 품어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말씀을 함께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침묵의 벽을 허무는 포옹을 교회 가정 공동체 가운데에서 이루기 위해서는 정죄의 언어를 멈추고 수용의 포옹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수용이라는 것은요, 그냥 받아주는 겁니다. 조건 없이 받아주는 것. 많은 부모님이 자녀가 신앙에서 멀어지게 될 때 훈계와 지적의 언어를 먼저 꺼냅니다.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너 예수 안 믿으니까 지옥 가. 지옥 간다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엄포를 놓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아들아, 딸아,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냐? 제가 저희 애들한테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냐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연로하신 어른들, 70 넘으신 어르신들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좋겠어요. 100세 시대를 물어더라도 이제 70세 이상 되신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거든요.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 그런데 참 지금 내가 돈을 더 벌겠냐, 명예를 추구하겠냐, 권력을 잡겠냐, 다 소용없고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서 영생의 삶을 살게 될 텐데 나는 있고 너희가 없게 된다면 부모된 내가 얼마나 속이 상하겠니?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를 그 좋은 곳에서 살더라도 너희가 보이지 않는다면 아빠는 엄마는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게 낫지, 너 지옥 가! 라고 얘기하는 게 자녀들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저도 나름대로 청소년, 청년 전문가로서 청소년들과 청년들 사역을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많은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봤지만 부모님들이 너 지옥 가! 그러니까 교회가 나와야 돼! 왜 교회를 안 나와 이놈아!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말을 듣고 정신 차려서 그렇지, 나 지옥 가지, 부모님 믿는 예배당에 가가지고 예배드려야지 하는 사람을 눈 씻고 봐도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우린 그렇게 얘기하죠. 거칠게 정죄의 언어로. 신앙생활 안 하는 너 복 못 받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자녀들과의 침묵의 벽을 더 두껍게 더 높이 쌓아 올리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탕자는요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회복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나약함과 어리석음은 뭐냐 하면 앞부분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다 탕진을 했어요. 이제는 빌어먹어야 되는 거지꼴이 된 거예요. 그때 쥐엄나무 열매,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까지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 결핍의 상황이 됐을 때 정신 차리는 게 우리의 나약함이죠. 여러분, 이 아들이요 이방 땅으로 갔다는 증거가 뭐냐 하면 돼지를 키우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유태인들은 돼지를 먹지 않습니다. 불경한 짐승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돼지를 사육하는 자리로 갔다는 것은 외국이라는 거죠. 유다 땅을 넘어갔다는 거거든요. 해외에서 탕진을,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꼴이 돼가지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멀리서도 자식을 볼 수 있잖아요. 확인할 수 있죠. 내 아들인데 하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저도 군대에 아들을 보내봤습니다만 신병교육대에 가가지고 신병교육 받고 난 다음에 퇴소식 할 때 한 700명, 800명 되는 애들이 똑같은 군복 입고 모자 딱 눌러쓰고 시커매져가지고 저는 왜 아직도 군복 공부를 아직도 하는 것 같을까요? 수목원 가가지고 더 탔어요. 그런데 그 7, 800명 되는 똑같아 보이는 애들 가운데에서도요 아주 그냥 바로 찾아내죠. 부모는요. 저기 있다 하잖아요. 관심과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빠도 마찬가지, 탕자의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저 멀리 있는데 저 거지꼴을 하고 온 그 아들을 보면서 내 아들이구나 하는 생각으로 버선발로 뛰어나가가지고 그렇게 뛰어가면서, 여러분 멀리 있는 아들을 보고 버선발로 뛰쳐나가면서 아들에게 주목하면서 뛰어나가는 그때의 그 마음이 어땠냐? 오늘 본문에서 20절에 지금 읽었던 내용에서 어떻게 말하냐 하면 측은히 여겼더라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측은히 여기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스플랑크 니조마이는요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거지꼴이 돼가지고 오고 있는 주춤주춤하면서 아이고 내가 면목이 없는데 그래도 살려면 아버지 곁으로 와야지 하면서 주춤주춤하며 오는 그 탕자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단장의 아픔을 그 품고서 감내하면서 아들을 활악 껴안는 그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회복하게 될 때 나의 하나님이 자녀들에게도 그들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덕스럽지 못한 부모는 판사의 역할을 자처합니다. 넌 이거 잘했고 저거 못했어, 너 이러니까 문제지, 이러니까 안 되지 하는 그런 생각들, 아빠 말 안 들으니까 쌤통이다 이놈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전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덕스러운 부모는 자녀에게 도피성이 돼줘요. 잘못한 거 누구보다 부모가 잘 알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부모인 나조차도 판사처럼 판단하고 정죄하고 점수 매기면 얘는 설 곳이 없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래서 품어주고 안아주는 고백이 필요하죠. 그렇다고 그냥 무턱대고 다 받아주란 얘기가 아닙니다. 필요한 조언이 있을 때, 교정해줘야 될 때가 됐을 때에는 위로를 충분히 주고 난 다음에 그 상황이 어느 정도 해결되거나 좀 감내할 만한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 자녀들의 상태가 되었을 때 아들아 딸아 이건 좀 아빠가 엄마가 너에게 조언해줘야겠구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지혜로운 부모의 모습인 거죠. 거봐 내 말 안 듣더니 그렇게 된 거지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는 절대 부모들이 하는 말들로 자녀들이 변화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부모는 먼저 이 말을 해야 돼요. 얼마나 힘들었니? 네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모르고 엄마 아빠가 너를 격려해 주지 못하고 도움이 돼 주지 못했구나 라고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가정 공동체는 회복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설교를 하면 속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실 수도 있죠. 목사님, 내 아들내미 사는 꼬라지를 못 봐서 그렇습니다. 내 딸이 얼마나 형편없이 사는지 아세요?
그 모습을 보고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니? 내가 안아줄게. 이게 되는지 아십니까? 주님도 내 아들은 내 딸은 못 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탕자는 어떻습니까? 먼저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이제 가업을 이어받을 상황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먼저 돈 내놓으라고 해서 절반가량을 갖다 준 겁니다. 그걸 다 탕진하고 거지꼴이 돼서 왔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 유대인의 사회법, 관습법에 보시게 되면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에 유산을 달라고 하면요, 즉결 처분이에요. 재판을 받지 않고도 저작거리에 끌고 와가지고 돌로 쳐 죽이라고 그렇게 율법에 되어 있어요. 아주 형편없는 아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치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를 감싸 안아주는 아버지의 품으로 인해 아들이 변화되게 됐던 것이죠. 미국의 유명한 상담가인 제임스 dobson 박사의 일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는데 그 가운데에서 은혜가 됐던 dobson 박사의 그런 이야기들을 전달해 주는데요. 이런 얘기입니다. 한 아버지가 마약에 빠진 아들을 찾아가 아무 말 없이 30분 동안 안아줍니다. 마약에 빠져서 아들을 막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여기 있을까 저기 있을까 고민 막 전전긍긍하며 아들을 찾았다가 마약 중독자들이 있는 그 굴 같은 곳에, 마약굴에서 널브러져 있는 마약 중독자 아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그 아들을 발견한 즉시 쫓아가가지고 굿시아대기를 한 대 날리고 멱살을 잡으면서 내가 너 이러라고 키웠냐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30분 동안 아들을 안아주고 얼굴을 보듬어주고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비벼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죠. 살아있어줘서 고맙다. 네가 내 아들이어서 참 고맙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로만 30분 동안 계속해서 그를 끌어안고 있었다는 겁니다. 30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마약 중독자인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 왜 저를 혼내지 않으세요? 이 형편없는 놈아, 이 멍청한 놈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실 줄 알았는데 30분 동안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저를 왜 안아주십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이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너를 잃어버릴까 봐 두려웠던 마음이 네가 한 잘못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네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내가 너를 찾았다는 기쁨에 나는 30분이 아니라 몇 시간 동안도 너를 안아줄 수가 있단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에 마약 중독자 아들이 마음을 다잡고, 여러분, 마약을 끊는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 거 아시죠? 아버지의 그 사랑을 힘입어서 마약을 끊고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오게 됐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죄의 말은, 정죄의 언어와 표정과 생각은 절대로 자녀들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자녀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그들이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전적으로 이유 없이 주는 포옹이, 받아들여줌이, 용납해 주는 것이 우리가 정죄하는 언어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자녀들을 품겠다고 하는 결단과 다짐이 있어야 되겠다는 고백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신앙의 당위성을 삶의 안식으로 증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묻습니다. 아빠, 엄마, 내가 왜 아빠, 엄마가 믿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아유, 나는 이제 신앙생활 안 할래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지만 뭐가 그렇게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물을 때가 있죠. 이때 많은 부모님들이 대답을 못해요. 그 이유는 부모님 자신도 하나님의 안식이 아닌 의무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믿음의 당위성은 뭘까요? 너희들이 믿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 바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너희를 여기까지 키울 수도 없었을 거야.
10년 전에 20년 전에 너희들 초등학생 시절에 유치원 다닐 때 엄마 아빠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던 거 알지? 그런데 그 어려움과 위기의 순간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의 가정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단다, 이런 말들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부모의 신앙의 히스토리를 자녀들이 알지 못한다면, 그 얘기를 들려주지 않았다면, 이번 어버이날을 맞이하면서 야, 내가 너에게 좀 해줄 말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주님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리고 안식하며 샬롬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는지를 알려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요, 어떤 자녀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안 믿는 부모님보다 엄마 아빠가 나한테 더 못했는데?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놈아,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래, 이런 얘기 하실 게 아니라, 아 그랬구나, 너희가 엄마 아빠한테 상처를 받았구나, 엄마 아빠의 부족함이니 너희가 용서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아이에게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용서도 구할 줄 아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본문에서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네가 그 집 꼴 돼가지고 돌아왔지만 너는 존재 자체만으로 내 아들이야. 너의 존재 가치는 네가 한 일이 뭔가를 보고서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 내 아들이야 라고 그렇게 용납해 줬다는 겁니다. 세상은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기준으로 가치를 매깁니다. 그 무한 경쟁 속에서 아이들은 숨이 막히죠. 그때 부모들도 얹어서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너 여기까지 와야 돼, 이만큼 해야 돼, 이루어놔야 돼,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져야 돼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런 잘못된 길잡이를 해주는 때가 우리들에게 있을 때가 참 많죠. 그때 부모가 보여줘야 될 신앙의 모습은 이런 겁니다. 신앙인의 모습은요, 하나님 안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네가 뭘 이루어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야. 내 자녀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지. 너는 존재만으로 존귀하단다. 네가 내 아들과 딸이라는 것만으로도 나는 너를 전적으로 사랑한단다 라고 하는 그런 용납과 인정이 필요하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의 안식, 부모님이 이렇게 엄마 아빠가 하나님 믿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안전하고 평안한 것을 너희가 알지, 이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안 되면 자녀들에게 신앙을 대물림해 주는 것은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누리는 모습을 볼 때 자녀도 비로소 나도 저 하나님을 믿고 싶다는 생각을 아주 조금씩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저희 두 아들들에게 목회를 하면서 교회에서 상처받고 힘들었던 것들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저희 아이들이 교회에 대한 그런 생각과 이미지가 어그러지지 않을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참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데요, 아이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와서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내 부모님이 믿는 부모님의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서로 싸우고 오해하고 원수 맺는 일들을 자녀들이 보게 된다면, 야, 너 신앙생활 여기까지만 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교회가 평안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교회는요, 바로잡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옳고 그름 가지고 따지면 저도 할 말 많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거, 그걸 주장하면요, 교회는 교회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건 이거지만 용납하고 인정하고 감싸주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평안함을 계속해서 유지하면 조금이라도 내 자녀들이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어서도 내 교회에서 내가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나도 신앙생활 같이 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교회 도란노 아버지 학교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죠. 우리 구본영 안수 집사님도 그거 헌신해 주시는데요, 이 아버지 학교의 핵심 가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라고 하는 그런 모토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아버지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때
자녀도 비로소 영적인 숨을 쉴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추락하게 될 때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호흡하기 위해서 호흡기가 딱 천장에서 떨어지잖아요. 그때 가르치는 게 뭐냐 하면 자녀에게 먼저 호흡기를 이렇게 주지 않습니다. 즉 주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요, 부모가 먼저 호흡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부모가 제정신으로 빨리 자녀들에게 호흡기를 채워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온전함이 자녀의 온전함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당위성이 그겁니다. 야, 예수 믿는 엄마 봤지? 아빠 봤지? 너희도 그 은혜를,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지금까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우리는 그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침묵의 벽을, 가정의 침묵의 벽을 허무는 그런 포옹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갈대 상자에 자녀들을 담아서 하나님의 강물에 띄워 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가장 큰 유혹은요, 자녀의 인생을 끝까지 컨트롤하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탕자의 아버지는 아들이 떠날 때 강제로 막지 않았어요. 기다렸습니다. 이것은 방관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위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지금도 중학교, 고등학교 또 청년 될 때에도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인식하고 할 수 있을 때, 그때부터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 이거 하고 싶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래?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데,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데 네가 그걸 결정해라. 아빠가 생각할 때는 요건데, 이런 얘기도 하지 않고,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어, 이 선택도 있고 저 선택도 있는데 그 선택은 네가 하면 돼. 그리고 책임도 네가 져야 된단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결정하게 하는 일들을 많이 결정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거든요. 그리고 지지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다 엄마 아빠가 떠먹여 주려고 해요. 대학교에서 무슨 전공을 들을지 하는 것들도 엄마한테 물어보고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도 어느 부서에 갈까? 엄마한테 물어볼게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다는 것은 비극 중의 비극입니다. 떠먹여주지 마세요. 언제까지 유아식 주듯이 아이를 키울 겁니까? 하나님의 손바닥에 자녀들을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보여줘야 할 마지막 모습은요,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그렇게 주님의 손바닥에 올려드리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 아들을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웁니다. 이게 바로 엄마의 그 찢어질 듯한 아픈 마음이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에요. 요게벳은 아들 모세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면서 갈대 상자에 아들을 띄웁니다. 본문 24절 말씀해 보시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아버지가 그동안 아들이 떠나 있는 그 몇 년 동안 얼마나 처절하게 기도했는지를 알려주는 대목이죠. 부모의 포용은, 받아들임은 내 힘으로 안아주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품으로 아이를 밀어넣는 결단까지 연결돼야 됩니다. 바로 그게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특별히 믿지 않는 자녀, 예배드리지 않는 자녀들을 놓고 얼마나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셨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엄마가, 아빠가 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 있습니까? 너 왜 기도에 안 나오는 거야? 라는 얘기보다 아들, 딸, 며느라가, 사위, 내가 자녀들 영혼 구원을 놓고 기도하고 있네. 어느 교회에 가든 상관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만을 놓고서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 그것만 알아주게 라고 그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부모의 포용은, 부모의 기도는 내 힘으로 안아주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이 됩니다.
여러분, 마더와이즈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여기 이 마더와이즈 사역, 어머니, 성경적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인데, 이 마더와이즈에서 어머니의 기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녀들의 인생에 보이지 않는 방탄조끼를 입혀주는 것과 같은 것이 어머니의 기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내 손바닥 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갈대상자에 하나님의 강물에 올려드리는 작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언제 한번 수요예배 때인지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갈대상자,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테바라는 단어가 구약에 2번 나오는데요, 지금 말씀드렸던 모세가 몸을 의탁했던 갈대상자, 그리고 노아의 방주에서 그 방주가 갈대상자, 방주가 테바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게 뭐냐면 갈대상자도 노아의 방주도 운전대가 없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될 대로 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테바의 영성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을 테바의 영성으로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의 기도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여러분, 오늘 우리는 탕자의 아버지가 보여준 그 염치 없어 하면서 내가 종으로라도 아버지 곁에서 살아야지 하는 그런 탕자의 그 발걸음을 한달음에 달려가가지고 정말 단장의 마음, 단장의 아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품어 안으면서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그렇게 품어주는 전적인 용납하는 포옹을, 조건 없는 포옹이 그 탕자의 그 아픈 마음을 치유해 줬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의 찬송으로 부를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는요, 작곡가 구두회 교수가 쓴 곡입니다. 이 구두회 교수의 어머니는 한국교회의 참 유명한 믿음의 어머니상이라고 불리는 구미환 여사님의 아들이 이 곡을 쓴 겁니다. 구미환 여사는 엄격한 유교 집안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뒤에 온갖 핍박을 당하면서도 7남매를 믿음으로 양육한 어머니였습니다. 그 비결을 이 자녀들이 이 구두회 교수가 회상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가사는 우리 집의 모습이었다. 매일 아침에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엄마가 그렇게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는 잘 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단다 하면서 안아주는 일들을 7남매를 다 해준 분이 구미환 권사님이라는 분이에요. 그걸 지금 장성해가지고 자란 이 구두회 교수가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그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회상하면서 쓴 곡이 바로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라는 겁니다. 가정은 거창한 일이 일어나는 곳이 아니에요.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는 그 가사처럼 주님이 계신 그곳에 사철 봄바람이 불어오는 천국과 같은, 낙원과 같은 은혜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 우리 가정 공동체에서 부모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자녀들을 향해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그들을 포옹하는,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신앙을 이어가지 못하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이런 설교를 들으면 정말 죄책감에 빠질 때가 있죠. 내가 잘못해서 내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자책을 하시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책을 드리기 위해서 자책함으로 자극을 주려고 오늘 말씀을 준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저도 목사로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 이어가지 못하는 것을 기억하고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다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백성으로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자녀들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신앙을 전수해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내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포용하고 그냥 값없이 주는 사랑으로 나를 이끌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자녀들도 품겠다는 결단과 다짐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대행하는 대리자로서 살겠다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이번 주일 어린이 청소년 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의 가정에 대화가 끊어진 침묵을 깨고 뜨거운 사랑으로 소통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감싸주고 안아주면서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는 그런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